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레이지파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요,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고요. 특히나 엘가나가 매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의 분깃을요 가족에게 나누어 준대요. 근데 이제 제물의 분깃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목제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 몫이 있고 제사 드린 가족의 몫이 있는데 제사장 몫을 제외한 가족이 먹는 고기를 제물의 분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의 고기를 식구수대로 나누어 주었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갑절을 줌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한 남편을 두고 자식 있는 여인과 없는 여인이 극도로 갈등하고 반목이 심한 집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대접하는 태도는 분인나의 투기를 일으켜 한나와 분인나 두 여인의 갈등이 항상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신분이 확실했고요. 분인나의 자식들은 엘가나에게 상속권이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엘가나의 가정에서 위치가 확실한 여인이었으나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엘가나 집안에서도 아내로서 신분의 정체성도 없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받아 함께 살 재산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엘가나가 죽으면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과부가 되어 노후가 봉양해줄 자식도 없고 훗날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줄 그런 자식도 없는 가엾은 처지였고요. 나가 엘가나가 죽으면 더 이상 엘가나의 집에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곤란스러운 처지에 놓여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자한 한나의 처지는 스스로도 비통하기 짝이 없고 슬펐지만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 그리고 분인나의 편을 드는 대적들의 교통은 한나의 괴로움에 더 큰 아픔이 되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가족 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 가정 안에서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기댈 상대가 없었길래 한나는 자신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통곡하였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겠다는 서원까지 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1장은 이런 애처로운 처지에 놓인 한나와 그녀의 슬픈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그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당당하게 엘가나 가문에서 살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한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이후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여성 신자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한나가 1순위가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2장에서는요, 아들을 낳은 기쁨을 얻은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는 신약의 마리아 찬가와 함께 구약의 대표적인 찬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괴로운 자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한나는 연약하고 비천했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힘이 되어주셨고, 한나의 대적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조롱할 때 그 말을 비수처럼 들어야 했으나,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여인이 되어 기뻐하며 대적들의 조롱의 올무에서 자기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라고 고백하죠. 한나가 체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삶도 그분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안다면 교만한 말이나 오만이 행동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 인간 사회, 인간의 삶과 경륜, 그리고 인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가정, 결과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내면적인 특성, 즉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내면 깊은 곳의 의도까지도 철저히 파악하고 계신 분으로, 그분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그분의 눈은 더 깊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의 내면적 의도와 중심까지도 철저히 아시고, 그러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전부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했고 활을 가진 용사처럼 담대했고 부유한 자처럼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아들이 없었기에 권세도 없고 가난한 자가 되어 낮아졌습니다. 교만해진 본인나는 낮아진 한나에게 오만한 말로 멸시하고 핍박했고 교만하게 고통스럽게 했지만, 지식의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한나와 분인나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지라도 마음을 저울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마음의 숨은 것까지 감찰하시고 숨은 의도, 숨은 뜻, 숨은 행동까지 감찰하시며 반드시 언젠가 그 선악대로 갚아주시며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이 지식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시는 분, 아시는 분이며 그분이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동을 달아본 후에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기도 한다는 거죠. 용사와 같은 자의 활은 꺾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넘어졌던 자가 힘으로 띠를 띠기도 하고요, 풍족한 자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때가 오고요,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아니할 때가 오기도 하고요, 임신하지 못했던 자가 일곱을 낳기도 하고요,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답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에 무수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지식의 하나님이 인간이 행동했던 그 행동대로 그들의 삶에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는 그 공의의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서 누구는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뒤바뀌기도 하는 이 공의의 결과는 인간 자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본 그 상태에서 부해졌던 사람이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해지기도 하고, 자식이 있던 자가 쇠약해지기도 하고, 자식이 없는 자가 자식이 있기도 하고, 높아진 자가 낮아지기도 하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가 이뻐서 그렇게 해주고 누가 미워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요, 믿음을 강조하고 강조할수록 그 믿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어져 갖고,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를 무수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의 결속, 그것처럼 어리석고 천박한 것이 없어요. 저는 참된 믿음이란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 인간적으로 바른 도리를 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종교적 열심, 헌신, 봉사, 구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존중하고 나 자신도 귀히 여기고 항상 정직한 의도와 마음과 행동으로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한 태도로 타인을 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보응해 주실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슬픔을 신원해 줄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는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의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의도와 중심, 그리고 행동을 알고 계시고 나를 항상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선하고 정직하고 경우를 지키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함을 받으려면 인간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선한 삶을 살고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이 기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무사람들의 온갖 비방과 오해와 편견 그리고 판단에서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언젠가 한나처럼 기쁨과 뿔이 높여지고 즐거움으로 변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밖에 반석되는 분이 없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판단은 반드시 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판단이 임할 때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하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종교성이라는 무겁고 무거우며 거짓된 허울과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인간으로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행동 중에 가장 복된 판단을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